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제목이 이제 현대 복음주의 교회 이해,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줬죠. 그 복음주의 이러면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제가 또 속해 있는 교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다 이렇게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 시비에 좀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지금 요즘에는 복음주의란 말이 너무 인기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말을 가져다가 쓰는 바람에 진짜 복음주의가 뭔지 이제 구분도 안 된다. 복음주의 교회다. 그러면 정말 뭘 믿고 있는 교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다양한 복음주의자들, 다양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약간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도 있고요.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도 있고, 은사주의 복음주의자들도 있고,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자도 있습니다. 알미니안적 복음주의자도 있고요. 이머징 교회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웰즈 같은 교회사가는 이제 이 복음주의란 말은 사실 너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의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보다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벌써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저희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이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되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저희 주변에 있지 않겠어요? 개신교회의 여러 가지 교단들도 다양히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동방정교회, 카톨릭,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러 교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 십자가를 걸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도대체 우리가 어느 교회들과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지 분별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같이 사역하고 교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최소한의 공통 분모로 복음주의를 앞세는 것은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따르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데이비드 웰즈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복음이냐, 뭐가 복음이냐 같은 이야기 자체도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뭐가 복음이냐 정확한 정의를 말해라 그랬을 때 그것을 심판해주는 무슨 심판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 중심으로 모여라 라는 얘기를 갖고도 말이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가 복음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일단 복음주의란 말 자체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같이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주의라는 표현은 이 연합이 사실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럴 때 교회들을 서로 엮어주고 신자들에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매우 다양한 사람과 생각들을 쓰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복음주의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혼란 속에서 저희가 좀 더 분별 기준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복음에 관심이 있거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뭔가 같이 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하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주의라는 커다란 깃발 아래서 가지고 있는 건강한 영적 유산과 특징들을 잘 붙들고 또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서 좀 더 배우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에 닥쳐진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8절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세상 철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처음을 보면 바울은 아직 자신이 이제 방문할 여력이 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갈라디아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건강한 영적 영향을 미치고 싶다. 이런 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특히 강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교회들이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풀어야 될 어떤 영적 숙제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 이렇게 2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 쓸 때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얘기들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굳이. 역으로 말하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뭔가 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쪽 상대 교회에 많지 않았을까. 사랑 안에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걸 봐갖고는 뭔가 이제 교인들을 갈라놓는 굉장히 그 분열,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논란이 그 교회에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에서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감추인 보화로 설명해요. 감추인 보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자칭 내가 그리스도를 사도들보다도 더 잘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와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 위기 앞에서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거나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기존에 배웠던 그 내용에 감사하고 그 원래 내용에 집중하는 일들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이 중에서 혹시 철학 교수가 계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철학이 나름대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매한 철학을 헛된 속임수하고 동급으로 치다니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유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앞에 기독교, 그리스도 교적, 교회 이런 단어가 붙여지지 않은 세상 학문이나 철학 같은 것은 다 악으로 본다는 뜻일까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반 학문이나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힌트가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벌써 얘기했지만 이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그 말을 딱 보면 뭐 다른 학문들은 사도 바울이 되게 일반 것을 나쁘게 적대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더 드러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과 구약 지식들을 도리어 예수 믿은 뒤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아테나에 가서 하는 아레오바고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기존에 그 지역에 있었던 철학, 종교 사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쉽게 말해서 꼭 거기 기독교 자가 붙어 있지 않고 교회 자나 예수님 자가 붙어 있지 않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 학문이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헛된이라는 말은 사실 엉터리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편으로 하면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비교할 때는 급수로 따지면 초급이라는 뜻이에요. 초급. 그러니까 초급이라는 말 중에 여러 가지 급수의 지식들이 학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죠. 필요한 것들 많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들 대부분은 각 파트를 설명하는 데는 뛰어날지 몰라도 이 다양한 것들이 왜 서로 만들어져서 연결되는지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요, 일반 학문은 세상을 파악하는데 단면을 보여주는 데는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전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훨씬 높은 초등학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고급 수준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학문이나 철학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무관심하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틈이 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 영적인 성장에조차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쓴 이유입니다. 좀 더 과격하죠.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왜?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 학문과 철학을 신앙처럼 다루기 시작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세상 학문과 철학들이 세상의 일부 단면을 잘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주는 것 같은 궁극적인 답, 진리,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해결책처럼 받아들여질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바울의 경고는 특히 마지막에 이 강조점이 달립니다. 뭐라고 나와요? 세상 것을 활용할 때는 그 중심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표현될 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대의 문화, 유행 같은 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나쁜 영향에 노출되기도 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유행, 세상적인 지식들을 잘 활용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것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핸드폰 같은 엄청난 강력한 유혹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세상의 도구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특히 9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적절한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해요?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이 땅에 드러나신 그리스도, 모든 권세이자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중심에 둘 때만이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역사 얘기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첫 단계로 따지면 이제 기초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기초를 제공한 두 개의 뿌리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과 대각성이죠. 자, 이게 이제 세팅이라고 말한다면 세팅을 향해서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오늘은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깨어난 교회가 씨름하게 된 근대의 주요 도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란 거죠. 저희는 뭐 서구인들은 아니지만 저희도 서구 문명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구 근대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역사상 굉장히 독특한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대부분 사회들이 거의 다 뭐 유목민족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뭐 농경문화, 뭐 군주에 의한 절대 통치, 킹 같은 게 있었고 또 종교의 영향들이 대부분 되게 셌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놀던 그런 어떤 분위기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근대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것들이 통째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산업 사회에 살기 시작을 했고요. 왕의 통치에서 좀 뭐 왕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종교의 영향력도 뭐 여전히 많은 영향력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구 문명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나라치고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주의, 그러니까 반종교적인 세속주의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이 자기네들끼리만 동네끼리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죠? 지금 물류 대란 때문에 난리지만 전 세계가 전부 다 연결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우리가 호주 사람이에요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잘 인정을 못해도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양에서 가장 미국화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북한 탈북자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 경험들을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쓰는 한국말 사이에 영어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자기가 한국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 저는 사실 우리가 한국말을 하지 그리고 영어 때문에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한국말 속에 영어가 많이 들어있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우리의 말 속에 영어 표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것을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수출도 많이 하고 한류로 덕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모습은 지금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서구 근대 사회는 인류 역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최근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냥 서구 근대 사상이라고 퉁쳐서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주요 흐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좀 더 전체 그림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준 도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이성에 대한 숭배예요. 이성에 대한 숭배. 쉽게 말하면 진리를 찾는데 이성과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 숭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과학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파악할 때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 외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파악할 때 이제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들만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혁명 사상입니다. 사회혁명 사상은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이것을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면 세상이 반드시 더 좋아진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주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물리적인 파워, 힘과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성, 우리가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제 계몽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이성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성, 과학, 사회혁명, 산업혁명.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근대 사회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근대 사회는 다른 그 전에 존재했던 하다못해 징기스칸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특히 미국이 요즘에 좀 흔들린다 그러면서 과거 같지 않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이 서구가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도 과장이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은 서로 각각 혹은 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아까 미국도 얘기했지만 그전에 이제 유럽까지 포함해서 유럽과 미국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서구 사회가 미친 영향을 표현하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는 아마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파푸아 뉴기니아 저 깊은 산지에 가도 뭐가 있다 그래요? 예, 코카콜라 광고가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광고가.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서구 문화가 갖고 있는 파워를 보여주는 아마 예와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특히 우리 이제 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거예요. 이들 네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네 가지 모두 다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누리지 못한 대부흥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성주의, 과학주의, 사회혁명, 산업혁명 모두가 어떻다고요? 기독교 사회에서 발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 덕분에 더 많이 발전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기독교 사상 혹은 기독교 사역에 이 네 가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한 것들, 사역에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편리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혜택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 번째는 이 네 가지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까지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네 가지의 유혹 앞에서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엄청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싸움들을. 바로 이 점 때문에 현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숙제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근대 사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성주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성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성을 이제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철학계에서는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모더니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요즘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스트 사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이 모더니티, 이성주의적인 분위기를 비판한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어쨌든 이 모더니티, 이성주의, 계몽주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요즘은 뭐죠? 안타깝게도 성경보다도 위키피디아를 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유럽의 지성사회에 영향을 미친 운동이다. 이들은 전통보다는 이성과 개인주의를 강조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데카르트, 로크, 뉴턴, 칸트, 볼테어, 루소 등이 있다. 고등학교 때 들으셨던 것들 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정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키는 이거예요. 전통보다는 개인과 이성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겠어요? 옛날 것은. 안타깝게도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는 전통 기독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권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경보다는 개인과 이성을 더 앞세우기 시작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몽주의는 17세기에 시작되어 유럽의 지성계, 그러니까 약간 좀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을 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계몽주의가 항상 이렇게 잘 나간 것만은 아니에요. 이미 계몽주의가 18세기에 들어오면 반발을 만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낭만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두 시간 후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자유주의 얘기할 때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19세기부터는 회의주의, 실존주의, 뭐 많이 들어보신 여러 가지 또 사상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사상들도 다 나름대로는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포스트 모던 사회. 다시 말해 이제 모더니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벌써 인기를 한참 잃어버린 이성주의, 계몽주의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는요. 이렇게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그 후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과 특히 지성이들을 지배하는 힘으로 여전히 계몽주의, 이성주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난처한 입장에. 왜요? 저희가 사실 계몽주의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동시에 계몽주의가 태어나는데도 가장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계몽주의가 자라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계몽주의 안에서도 기독교가 불편하게 볼 부분도 있지만 바로 저희가 키워주고 저희 안에서 자라게 한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만한 면들도 있다는 뜻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몽주의다 그래서 무조건 반발하거나 뭐 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 논리, 비판적인 사고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너무 이제 똑똑하고 잘 따지는 사람 보면 좀 어때요? 조금 정남이가 떨어지긴 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비판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더 장기적으로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성, 비판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나 섭리 같은 것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거나 자신의 논리, 이성 같은 걸 우상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만이 저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속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성과 논리를 가장 열심히 사용한 종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성과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만 썼던 건 아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라 문명에서도 많이 사용됐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도 옛날 문화에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성의 포텐셜, 이성이 갖고 있는 저력을 제대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독교 미디벌 피리어드, 중세 시대의 기독교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그러냐면요. 여러분 중세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유럽이 중세에 시간이 가면서 안정이 되기 시작하자 뭐 그때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돌아가던 때니까 교회 안팎에서 쓸 일꾼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학교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대학이라는 기관입니다. 대학. 근데 이 대학, 유럽의 대학들, 특히 중세의 대학들은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헬라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로직, 논리, 논쟁 기법, 디베이팅 스킬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많은 신학적인 이슈나 논쟁들을 막 해나가요.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이런 방법으로 가장 유명해진 신학자가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논리, 논쟁,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특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성과 논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너무너무 조화가 잘 된다고 확신을 했어요.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계시의 틀 안에서라면 논리, 이성, 비판적 사고도 진리를 더 깨닫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기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다 경험하는 일 아니세요? 좀 더 치밀하게 논리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에서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찾고 이해하면서 저희가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 상황들이 조금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은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너무 멀어진 교회를 다시 초대교회 가깝게 돌려놓으려는 진지한 실험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전쟁들이 유럽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논란이 중심이 되는 계시, 종교 이런 것들보다 이성만 갖고 모두에게 다 답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칼빈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치밀하게 신앙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요. 다시 말해 이성과 논리 같은 걸 잘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이성이 계시하고 같이 조화를 이룰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계시를 띄워버리기 시작했을 때, 계시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은 그 지역, 그 시대의 엘리트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몽주의의 또 다른 한 축은 아까 말한 이성 얘기도 했지만 또 뭐가 있었죠? 전통을 뒤로하고 이성과 개인 얘기했죠. 개인을 강조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몽주의에 나와 있는 이 개인을 강조하는 생각들도 종교개혁이 아니었으면 아마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퍼지긴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의 탑 지도자나 아주 뛰어난 학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성령의 힘으로써 이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개인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계몽주의 안에 있는 이성주의, 계몽주의 모두 다 사실 기독교의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자라난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게 계시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징조는 특별히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에서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 르네 데카르트는 이후 서구에서 지성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지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제 유명한 얘기들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공부하신 거 기억하실지 몰라요.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는 건 그냥 내가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게 틀린지 맞는지를 따지는 것은 다른 데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된다고요? 그 생각을 하는 내 자신, 개인, 내가 이제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시되기 시작해요. 내가 비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면 진리를 구분할 수 있으니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사고방식은 지성인들한테만 머문 게 아니라 특히 대학으로 퍼져나갑니다. 대학으로.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개인과 이성에 대한 숭배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에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이성만을 답이라고 말하거나 개인주의만을 앞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특히 지성계 좀 공부한 사람들이나 좀 똑똑한 사람들 경우에는 아직도 이 이성주의적 경향, 개인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호주에 아주 평판이 좋은 한 신학 교수가 저랑 얘기를 하다가 되게 친해졌는데 침 놓는 걸 가지고 반기독교적이라고 엄청 욕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 중에서도 아직 한의학이 과연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한국인 신앙인들 대다수는 우리가 한의학을 도교의 일부, 그러니까 어떤 종교 같은 거로 보지 않잖아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의학 요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자유롭게 가서 침을 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과학이나 자신들의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이 안 되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몽주의 안에 특히 이성에 대한 신뢰들은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점점 좀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파워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개인주의 파트예요. 개인주의. 이성에 대한 신뢰 파트는 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인주의, 개인을 숭배하고 개인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우리 시대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이 생각과 판단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우리의 정치나 경제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굉장한 신념을 갖고 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개인은 공동체가 없이는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기간만큼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 내가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성경이 창조 기사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또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서구 사회는 이미 너무 개인주의적, 개인 중심으로 뭔가 하는 사회가 돼버려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뭘 양보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그 백신 만든 문제 때문에 데모하는 걸 보셨죠? 그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를 보거나 양보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시대가 공동체와 개인이 같이 강조, 균형 맞춰서 잘 강조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한마디로 여러분 현대 교회도 이성과 계시, 또 개인과 공동체 이 두 가지들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정의 모든 파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살지 않는 한 저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주의는 저희에게 되게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과학 이야기입니다. 과학주의, 과학 숭배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 사조의 하나로서 얘기하는 과학주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딕셔너리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할 때 반드시 오감은 뭐죠? 보고, 느끼고, 듣고, 터치해서 만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험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관점.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반드시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과학주의, 과학 숭배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는 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즈음부터 바로 이런 이전의 상식을 깨는 과학적 발견들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두 번 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들이 이때 나타납니다. 1543년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론, 1591년, 1638년에 각각 나온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한 중력 이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하여튼 나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뭐죠? 1687년에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따은 바로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같은 것들이 이때 나옵니다. 이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조금씩 나올지 몰라도 막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요.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이 계몽주의, 아까 말한 이성주의도 또 도움이 되고 특히 산업혁명 때문에 과학의 발달들이 점점 더 빨리 늘어납니다. 왜? 과학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많은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기독교는 원래 적이다. 원래 서로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도 이제 나오지만 여기 그림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뭐 기독교를 하여튼 모든 악의 근원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현대인들이 정말 이게 깨어서 살려면 무엇보다도 종교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독교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시내버스에다가 광고를 자기 돈으로 또 펀드레이징까지 해서 종교가 필요 없다는 광고들을 붙이는 운동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리차드 도킨스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과학이 서구에서 발전된 것은 기독교의 뒷받침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과학적 지식의 스타팅 포인트, 밑바닥에 있는 지식들은요 대부분 인도나 중국에서 나온 것이지 유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동양인들이 더 먼저 많은 것을 발견하고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과학 자체는 서구에서 더 이렇게
크게 꽃을 피웠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맥그라스 같은 그 기독교 학자는 서구 사회에서 과학이 발달한 것은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라고까지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 다른 이제 동양의 문명에서는 자연을 보통 뭘로 봤어요? 신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 엄청나게 뭐 놀라운 힘, 뭐 지진, 뭐 화산, 뭐 이런 거 터지면 그 힘에 압도돼서 그것을 신으로 보고 숭배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았지만 기독교 사회는 일찍부터 별로 힘이 없었을 때부터도 자연 세계를 뭘로 이해했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는, 잘 다스리는 역할을 받은 자들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연을 갖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니지 않고 그 자연에 대해 계속 개발하고 고민해보고 답을 더 찾고 생각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와 종교의 갈등 얘기를 할 때 1633년 갈릴레오가 이제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지 아니면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지 갖고 막 싸울 때 지금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지동설을 얘기했다고 교회로부터 파문당하는 얘기를 딱 예로 들면서 기독교와 교회는 원래 상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때도 이미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지동설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이론 간의 싸움 속에서 가톨릭 교회가 보여준 어떤 편파적인 결정을 보여주는 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와 신앙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예 같은 거는 갈릴레오 얘기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과학에 대해서는 당시 수준으로는 사실 그것을 그렇게 신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바로 이 점에서 이제 17세기, 18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서구 과학에 아주 자신감을 확 집어넣는 중요한 두 사람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만류 인력의 법칙 얘기한 아이작 뉴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턴 그러면 이제 뭐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의 원칙 발견한 거 이거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로 수학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을 표현하는 데 성공한 그런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과학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칸트 역시도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정립을 함으로써 아직도 그 당시 지성인들 사이에 과학에 가진 불신들을 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개신교는 과학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처음부터도.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윈의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진화론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진화론이 만들어졌을 때도 이것은 기독교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내용은 그냥 과학의 한 이론 중에 하나로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인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찬성하거나 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그 당시에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지성인들 사이에 되게 많았거든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유와 건수만 있으면 기독교를 더 공격하고 더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진화론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진화론은 반기독교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 시대 다윈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과학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생각보다 모든 것에 답을 주는 지식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도 그냥 우리가 보는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이것은 또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면 또 과거의 것들은 업데이트, 리바이즈,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이론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과학철학자들은 택티컬 트루라고 불러요. 잠정적 진리.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계속 바뀔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그런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과학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자연 질서의 이치와 질서를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더 높이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 전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가 과학에 대해서 한 이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자연과학과 성경은 같은 저자가 쓰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연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역사와 모순되지 않는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연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많은 진리들 혹은 많은 지식들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하고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부딪힌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의 지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생긴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서구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이런 패러데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도킨스 쪽으로 움직여 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간섭이나 기적을 부정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다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여기서부터 과학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종교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과학을 통해선 해결도 많이 했지만 뭐도 많이 만들어요? 문제도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바로 원자력 발전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기도 싸게 쓰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만 후쿠시마 같은 데서 한번 원자로가 터지니까 수십만 명이 수십 년에 걸쳐서 고통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교회는 한쪽에서는 우리가 키워준 그 과학을 더 잘 사용하고 그것을 또 격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이 빠지기 쉬운 자기 교만과 자기 도취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깨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건 말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사회혁명입니다. 사회혁명의 시작은 1789년 루이 16세의 절대 왕정을 뒤집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시작되죠.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그 왕정 체제, 그 왕이 그 당시에 경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때 막 계몽주의 때문에 막 나타나기 시작한 이제 좀 똑똑해진 지성인들이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막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이 혁명 때 사용됐던 유명한 구호들은 지금도 사회혁명의 가장 중요한 구호로 사용돼요. 자유, 평등, 연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랑스 자체는 이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극심한 사회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혼란 끝에는 다시 황제가 나타나요. 그 황제 이름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재미있는 것은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아메리카나 이제 다른 어떤 전 세계 다른 지역들까지도 퍼져나가죠. 재미있는 것은 나폴레옹 자신은 그 후에 유럽에 있는 다른 왕들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고 패배를 당해서 나폴레옹 왕정은 사라져 버렸지만 이후 유럽은 끊임없는 혁명의 위기 속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는 지성인들만 혁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혁명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1848년에 수염이 잔뜩 난 어떤 아저씨가 쓴 공산주의 선언이란 책이에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그리고 이런 혁명의 흐름은 특별히 1919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러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 러시아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기도 했고, 그때 식민지에서 벗어난 많은 신생 국가들이 또 이 공산주의 시스템 혹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따라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회혁명 사상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혁명, 왕이 바뀌는 거, 지배자가 바뀌는 건 옛날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근대사조에 나타난 사회혁명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과거에는 왕이 바뀌면 혹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근대 사회에 시작된 사회혁명사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지배자를 바꾸자, 좀 더 사는 게 나아지기 위해서 지도자를 바꾸자 이 말이 아니라 이전의 상식과 전통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무슨 말이에요? 이성과 과학의 근거에서 인간의 사고까지 다 바꿔버려야지 우리가 참다운 유토피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 근대사조에 있는 사회혁명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말하는 이제 이성과 감각의 근거에 의해서 과거 것을 다 없애버리자 얘기할 때 그 과거가 뭘 말했겠냔 말이에요. 과거가. 거기에는 과거의 전통 제도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정통 기독교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벌어지는 뭐냐면 혁명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독교가 가장 심각한 탄압의 대상이 돼요. 프랑스 대혁명 때는 여러분도 지금 아시는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성의 사원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갈기도 했고요. 소련의 스탈린은 1930년대 대숙청 기간 동안 10만 명 가까운 성직자들을 죽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이 사회혁명 사상, 특히 사회혁명 사상이 밑바닥에 또 깔려있는 이 사회정의 사상은 일부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더 많은 요구를 받았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레위기를 보시면요. 사실 왕이나 제사장 또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같은 죄를 져도 더 크게 회개를 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종교개혁 때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권력 같은데 왕 이런 거 눈치 보지 않고 진리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세상을 뒤지는 일들에 앞장서는 일들도 종종 나타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무능했던 여왕이었던 앤 여왕을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존 녹스의 설교와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독립운동에서도 특별히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기간에도 그 왕과 교회를 요구를 하긴 했지만 그 혁명을 주로 이끈 많은 지도자 중에는 하급 성직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반 성직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회 정의나 평등 사상은 특히 사회가 썩고 부패할 때마다 사람들을 깨우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혁명도 시간이 가면서 인기를 잃어가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20세기 말 공산주의 소련이 내부적 모순 때문에 붕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공산주의 깃발을 걸긴 했는데 돈 맛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 중국을 보면서 뭐 공산주의를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마르크스 혁명 세상을 따르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을 180도 뒤집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사회혁명 추종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서구 세계 안에서 공산주의하고 상관없이 나서 이 서구 세계 안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동안 서구가 보여준 여러 가지 실패, 교만,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성할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서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악으로 취급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상이나 가치는 모두 뒤집고 부정해야 될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남녀 성 차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과격한 성평등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묘한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세상이 다 뭘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런데 동시에 저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래알 하나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질서, 의지, 선한 뜻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조건 부정하지 않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리처드 미들턴 같은 기독교 학자들은 기독교인은 혁명보다는 갱신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다까지 표현합니다. 레볼루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점진적 변화를 우리는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왜? 이전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장점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노력을 저희는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것을 항상 무조건 뭐 신주짠지처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외적인 껍데기의 변화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믿죠? 우리가 내적으로 변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했을 때, 그때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걸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의 변화, 제도적인 혁명은 내면이 변화,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는 별로 오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도 말한 대로 사회혁명 사상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신앙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현상을 어떤 분들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한 서구 역사의 비판이나 성 문제 같은 걸 다룰 때 보면 서구 지성계 안에서는 이제 너무 과격한 변화, 완전히 과거 것을 다 부정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이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정통 기독교를 무시해야 할 과거처럼 취급하고 현대적인 평등관념 이런 것에 매몰돼서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과거와 다르고 과거 것을 다 부정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저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인간의 본질과 씨름하면서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이 산업혁명은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농업과 수공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기계 제조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어간 과정, 이렇게 표현되죠.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처음 쓴 사람은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산업혁명.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산업혁명은 뭐냐면 인간이 외부의 에너지와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엄청나게 크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산업혁명을 보통 3단계, 어떤 사람은 4단계로 보는데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나머지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진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컴퓨터 중심의 변화를 산업체계가 중심으로 산업체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을 3차 혁명, 그리고 어떤 분들은 최근에 시작한 이 AI 때문에 벌어진, 인공지능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을 4차 혁명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다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정의를 보면은 이 산업혁명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도전이 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산업혁명은 외부의 에너지와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과 소비를 확대시킨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외부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막 만들고 쓰는 것들을 막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고 쓰는 것들이 늘어난 거예요. 외부 에너지는 뭘 말하겠어요? 맨 처음엔 석탄 쓴 거 말하겠죠. 그 다음에 석유, 이제는 원자력, 태양열, 쭉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 파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기껏해야 소에다가 멍에를 져서 밭을 가는 것 정도만 우리가 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단추 하나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파워를 인간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은 이제 기술도 중요하죠. 기술.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창기의 산업혁명은 이제 탄광에서 물 빼는 일 같은 것들을 했던 게 이제 산업혁명에서 쓰는 그 모터 기술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놀랐는데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이제는 AI가 저와 여러분의 직장을 다 뺏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거는 산업혁명 때문에 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회를, 그리고 가장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들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번 역사책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하이지닉, 위생 상태나 음식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왕밖에 누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혁명은 이런 좋은 점도 많이 줬지만 많은 새로운 숙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돈의 힘이 너무 커진 거예요. 돈이. 산업혁명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산업혁명 때문에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사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마을별로 조금씩 원래 살았던 데서 살았다면 이제는 온 세계가 무역 때문에 하나로 엮여진 세계화, We are the world, 하나로 엮여진 사회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저 위에 중동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남의 일이 된 게 아니라 바로 좀 있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톡마켓과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세계가 연결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만들어졌죠. 낭비와 쓰레기가. 환경 파괴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뭐냐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자신감이 너무 커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술로, 힘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산업혁명도 기독교 때문에 더 발전한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헬라 문화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보면요, 노동을 천시했어요. 일하는 걸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중세 때만 해도 그랬죠.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얘기 드렸지만 종교개혁이 뭘 깨웠다 그랬어요. 교회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 그리고 일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깨웠다고 얘기 드렸죠. 바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칼빈이 말한 소명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17세기, 18세기 이후에 특별히 개신교 국가를 중심으로 이 산업혁명이 제대로 불을 붙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 대부분이 이 개신교 배경을 갖고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산업혁명이 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교회는 별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그 5가지를 하나씩 대비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이 더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과연 정말 잘 이 돈이 지배하는 분위기를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하는 교회도 물론 있겠지만 돈 때문에 문제를 겪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돈에 휩쓸려 다니는 교회의 모습들도 종종 발견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점점 나타난 이 빈부의 차이, 갈등 속에서 교회는 특별히 약자들 편에 드는데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의도하지 않은 면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이 될 확률들이 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특히 19세기 이후에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늘어났을 때 교회, 특히 개신교의 대부분은 이들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에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것이 새로운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세계가 전부 다 하나로 이어진 데서도 역시 교회는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서구가 온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19세기 이후에 엄청난 수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나눠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려지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동시에 또 많은 수의 선교사들은 서구의 지배자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차별할 때, 또 이들의 것을 뺏을 때 대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이용해서 선교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들을 더 독립시키자 선교사들이 만든 많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게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제3세기에는 새로운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은 사실 그 전에 선교사들이 한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는 산업화가 던진 가장 큰 숙제는 내면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이 힘을, 파워를, 기술을 가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기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는 생각. 이미 계몽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인간은 이제 산업혁명으로 실제 힘을 자기 손에 쥘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파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고 복종하는 모습들보다
우리를 먼저 앞세우고 일을 벌리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서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교회를 같이 합니다. 왜?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죄 얘기가 어디 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죄 얘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전보다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최근 들어서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이 분위기는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또 새로운 또 심각한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극단적 소비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이퍼 컨슈머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극단적 소비주의. 여러분 소비주의가 뭡니까? 이제 슈퍼마켓 가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모든 것을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해요. 소비자 관점이 뭐죠? 뭘 고를 때 내 편리, 내 쾌락 여기에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고 이것을 고를 기회가 없으면 내가 굉장히 무슨 제재를 당하고 있거나 내 자신의 어떤 가치를 못 누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를 수 있는 파워가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건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것은 대부분 굉장한 낭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소비주의적 경향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교회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이 말하는 고난과 인내보다는 자극적인 만족, 위안을 더 찾습니다. 절제와 나눔보다는 축복과 자기 이익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구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이런 씨름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아마 이 분위기는 앞으로 우리 모든 개인 신앙인들이나 교인들이 계속 씨름해야 될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산업혁명은 다른 현대 사조처럼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와 또 멀어지고 또 교회에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놓은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교회는 제대로 된 반응을 사실 하지 못하고 이 패치워크로 반응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조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리해야 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좀 얘기가 길었죠. 이 배경 얘기들을 한 시간에 다 몰아서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아주 방대한 얘기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뭐 2-3시간 또 얘기를 하기에는 또 여러분이 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무리해서 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사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4가지가 전부 다 기독교 때문에 더 발전되고 또 기독교에게 또 좋은 어떤 도전을 준 면도 있고 동시에 기독교의 뿌리까지 흔든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교회의 반응, 3개를 우리가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눠서 얘기할 교회의 반응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보여준 한 예를 들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노련한 기독교인 과학자가 자기 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김 목사님, 지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누가 뭘 믿든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개인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학문,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기관이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이성주의, 과학주의, 사회혁명, 산업혁명의 유산 속에서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 I got over. How did I make it over?